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1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온 세상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땅 아래에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더럽혀진 저희들을 또한 살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저희를 깨끗이 씻기사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복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 그 넘치는 복을 감히 받은 저희들이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보소서 주님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정말 주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밝히 비춰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잘 몰라서 헤매일 때에 이 말씀의 빛이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 그와 반대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개인의 그 영혼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 과연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심령은 어떠할 것이며 그것을 보는 이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찌 보시겠느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나 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장에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해온 것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요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고 하였지요. 너희는 교회다는 거죠. 너희는 교회이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말하자면 주님의 몸으로 만드신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아가라.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를 세워나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몸을 세워나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만드신 그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몸을 아직은 그 어릴 수 있으니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머리 대신 주님만큼 자라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 모두의 말하자면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의무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써가라.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가는 그 말씀 가운데 29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역시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저번부터 말씀드려왔듯이 말하자면은 내 영혼의 말은 열매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 내가 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그냥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일이 없지요. 말을 하는 내가 그 말을 들을 것이요, 내가 말을 한 누군가도 그 말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상한 열매요, 썩은 열매요, 죽은 열매라고 한다면은 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먹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그 영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선한 열매를 내가 맺어서 그것을 먹인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성장 상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영혼의 열매니 그것을 먹이네 어쩌네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뭐랄까요? 뭐 판타지스럽다거나 혹은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말하자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꼭 어떤 교제의 시간을 딱 갖는다는 것 말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가 과연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했을 때에 서로 교제하고 나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서로 교제하고 나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서로 교제하고 나서 정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이 서로에게 끼쳐졌을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면에서. 종종 하나님을 향하는 거 화살표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더 잘 알고 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 모든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전과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영향력이 제로인 거죠. 반대로 아무튼 그러한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이 옅어져 있을 수 있겠죠. 흐려져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화살표가 반대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났더니 무언가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살아가고 싶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그 뜻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대화들을 통하여서 주고받고 먹이고 먹으면서 그러한 영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후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나와 대하는, 나와 교제하는 함께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커져가게끔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 말씀만 말하라는 거냐. 꼭 필요는 없죠. 그냥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과 내 마음이 정말 일치가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일상 언어라고 해볼까요? 일상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끔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제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꼭 교제하는 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꼭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과의 교제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격가지로 나아간다면은 거꾸로 그러면은 교회가 됐든 교회 밖에 됐든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꼭 특별한 것이고 이상한 것인가?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히 일상의 교제들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거나 때로는 이런 것이 없더라도 서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예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게 특별한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역시도 자연스럽고 또 그러한 말들은 그러한 대화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먹이고 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왜냐? 우리가 교회니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라는 공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학교에 왔으니까 학생다워야지. 그러니까 학생다운 말을 쓰고 학생다운 행동을 하고 학생다운 마음을 가져야지. 뭐 회사에 갔으면은 너는 이제 사회인이니까 직장인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뭐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너는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인다운이라고 할까? 교인다운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쓰면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공간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조금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복을 거저 받아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심지어 그냥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가득 절절하게 막 들어와서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작든 크든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자들, 그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영혼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정말 내가 성도요 교회라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영혼은 비록 그것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을지언정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며, 그런 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하고,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좋은 것을 나만 누릴 수 없지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막 말하고 싶어 할진데, 그러한 기쁨을 아는 자들이 너와 나 교회로서 모인 한 몸된 지체잖아. 야, 너도? 맞아, 나도. 그게 성도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의무니까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가, 그리고 성도의 연합인 교제는 자연스럽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표현하고 저도 나에게 표현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나누고, 맞아,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맞다, 나는 정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야겠다.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 안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나는 저 사람에게 해야겠구나.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의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로서 차츰차츰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화살표가 다 함께 더 뚜렷해지고
더 커지고 더 강렬해지고 이제 그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본론, 오늘 말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그 영혼의 열매들을 주고 받을 때에, 그냥 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줄 때에, 내 말을 통해서 먹이고자 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다시 그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부터 볼게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덕이 아니라고 했죠. 집이에요. 주님의 몸된 집, 곧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선한 말을 하라고 하지가 않고 그 앞에 한 가지를 붙여요. 필요한.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필요한 선한 말이 있고 필요 없는 선한 말이 따로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불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그건 좀 말이 이상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골라 먹으라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불필요한 분명히 그것은 없을 것이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말하고 듣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선한 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되, 그러나 때때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필요한이라고 해볼게요. 필요한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좀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저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다 말해도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나는 저 사람에게 분명히 전했는데 왜 쟤는 못 받지? 제 탓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뜻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조언할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상황에 지금 그에게 필요한 말씀은 또 필요한 어떤 권면이나 책망,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주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성도로서 살아가야지라고 주일날 분명히 마음을 먹었건만 말하자면 교회의 문 밖을 나설지 얼마 안 돼서부터도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까먹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확하게 이것은 죄라고 인식한 그것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돼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맞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는데 어느새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이것은 했었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심지어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 내용을 나는 또 다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2주, 3주, 4주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말하자면 좌절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난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난 진짜 뭘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진짜 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다 포기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깊은 말하자면은 그 침체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위로와 격려겠죠.
성도라고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그것이 성도라고 해도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역시도 그렇다고, 나도 그 똑같은 죄를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내가 많이 회개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고.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니면 성경 말씀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오호라 곤고한 자라고, 나같이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분명히 내가 그것을 죄라고 알았고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고 죄와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따르기를 원했지만은 어느새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고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말했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깊이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성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냐고. 함께 힘내보자고. 어떤 이러한 겉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다 대놓고 너 정말 네 말이 맞다고. 야,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또 그러고 있냐고. 너는 분명 그분 밖에 있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면은, 그렇게 책망해버리고 그렇게 혼내버린다면은 과연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둘 모두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는 않아요. 합한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고 주어져야 할 말씀일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너를 생각해서 너를 혼내는 거야 라고 정말 그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필요치 않는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말씀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좌절이고 자포자기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도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10번, 20번, 100번 지나가면서는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또 알아요. 내일 또 죄를 짓겠구나. 그럼 죄 짓고 또 회개하지 뭐. 사실상 그걸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식의 그냥 삶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죄 속에 자기를 내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까와 같은 말씀을 또 다시 위로하고 야, 성도란 더 그런 거야. 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위로가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될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그냥 이래도 되나 보다. 야, 이것 봐. 사도 바울도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더 그냥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예 그냥 담궈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하겠죠. 요한일서 보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네 꼴을 보라고. 네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아 보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고 다만 상황이 다를 뿐이죠. 이때에는 적절치 않았던 말씀이 저 때에는 적절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때에는 적절치 않았던 말씀이 이때에는 적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내 마음과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집으로서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이 그를 위해 필요한가죠. 소용되는 대로의 선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드린 예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이 좀 뻔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은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위로가 옳을지 위로가 옳을지 책망이 옳을지, 격려가 옳을지 혼내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지 얼마나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사숙고를 하면서 정말로 생각을 해서 말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상황만 아닙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갈 앱이니까 두 책을 앞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니까 앞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니까 그들의 상황도 다 다르지만은 그들의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도 누구는 아이와 같고 누구 아기와 같고 누구는 아이와 같고 또 누구는 어른과 같은 거예요. 여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거니와 이 젖과 밥 먹이는 거 뭐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졌으면은 어른은 밥을 먹듯이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에 걸맞는 그들의 그 영적인 수준에 알맞는 말하자면 밥과 같은 것을 먹여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냥 대화라고 치면 그러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멈춘 거예요. 왜냐? 분명히 저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게 맞아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을 한들 저들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할 말도 때로는 멈춰버리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안 하거나 다 해야 되는데 덜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때로는 돌려 하거나 그 사람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낮추고 덜고 빼고 그런 식으로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도 다르고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 하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겠으며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까? 뭐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온전히 서로 간에 평소에도 교제를 나눠 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러한 곳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상황도 내가 고려해서 지금은 딱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도 상대방에게 안 들려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걷어 이렇게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최선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최선의 권면을 전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어떤 내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알고 했으니까 되겠거니 이번에야말로 안 되면 저놈 탓이겠거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의 최후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든 더 세워가고 싶어서 살려가고 싶어서 이러한 교제를 하며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부디 열매 맺고 정말 그 선한 좋은 살아있는 열매를 먹은 그러한 영향력들이 저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잠깐만요. 에베소서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그 29절의 말씀대로가 되어 4장이죠. 죄송합니다. 4장 29절에 오직 집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끼쳐지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무나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더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 중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은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쳐 쓰러지기 마련이니까. 1장 3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자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니 쉽지 않아 보이나 이것은 분명히 해가야 할 길이고, 단순히 머리를 싸면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걸어가야 하는 이제 그러한 길이다. 단순히 서로 간의 의무로서만 바라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야,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만도 힘든데 늘 상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신경 쓰면서 이런 거 단순히 그 의무면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니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4장부터의 말씀 이전에 1장부터의 3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앞에 먼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하니 이렇게 복되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누리는 자들 아니냐?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렇게 해가야 한다라고. 4장부터만 보면은 정말 하는데 1장부터 3장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다면은 기꺼이 감당해가고 심지어 즐거이 감당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그 길은 그러나 해야 하는 그 하나하나들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며, 그래서 이 복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진실로 원한다면은 주님,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그리고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말들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며 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교제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워지며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심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기까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교회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부 순서 따로 갖지 않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좀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좀 간단하게 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회의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4주차 때도 4주차 때는 좀 함께 여름 수련회 놓고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환영식을 좀 해야 되나요? 복귀 환영식?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